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제법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처에는 우리 최종국 장로, 최기숙 장로님과 우리 성민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김효영 사모님, 주재영 집사님, 배상 집사님, 제가 또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앞길이 막막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처했을 때, 혹은 내게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날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과연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없음을 통해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부재가 결정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불안하고 아프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는 분이신가? 라는 물음입니다. 이런 물음을 통해 제가 얻은 답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의 환경과 입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물론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재가 나오지만 이는 성경 전체를 보면 아주 드문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증언으로서, 또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간혹 드는 하나님의 떠남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것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원인을, 근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내 손과 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존재한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전혀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날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갔구나 라는 자각을 하는 순간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강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숭배하고 따랐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부강을 주는 신이죠. 그 강함을 주는 바알, 풍요를 주는 바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풍요롭기 위해서, 자신이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감사히 받지만 하나님 믿는 목적이 나의 부여와 나의 강함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풍성히 갖다 드리고 하나님이 지키란 절기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호세아 4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5장에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떠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4장과 연이어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떠난 이유, 이스라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세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불순종, 두 번째는 교만, 그리고 세 번째는 왕 노릇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5장은 이런 북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남유다에 대한 예언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고 결국 하나님의 떠나심은 이 두 나라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한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람을 뜻하는 것이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벌였다는 것인데 그 전쟁의 대상은 남유다였습니다.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시리아는 아수르와 대항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라는 왕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과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저항하자, 아수르와 싸우자 이런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 가운데 남유다에게도 동맹이 제안합니다. 너도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때 남유다가 그것을 거절하죠. 그때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서로 힘을 합쳐서 주전 733년에 바로 그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는데 당시 아하스 왕 때 예언하던 그 예언자는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강대국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예언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자신을 공격해오던 그 상황을 벗어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그 결과 역사적인 원인이죠. 그 결과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 아수르와 남유다가 이렇게 조공관계를 맺는 그게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는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원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리아 에브라임 이 동맹이라는 이 전쟁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형제 나라였던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이고요. 남유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힘을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바로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 읽다 보면 남유다의 죄에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남유다의 죄에서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북이스라엘 죄는 하나님이 떠나셨던 북이스라엘 죄는 불순종과 교만과 왕 노릇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하는 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 1절을 보면 그룹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왕족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해석상 논란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족, 제사장 그러면 뭔가 인식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게 말이 아니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약간 학자들이 좀 논쟁을 하며 주석을 좀 달고 있는 걸 살펴보니까 유대인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타낙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에 각주를 좀 달아놨다고 합니다. 이 각주를 살펴보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보는 공동번역 성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을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집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집이라는 표현이, 이 베트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족속,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집안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지자 그룹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 그룹, 즉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백성의 장로, 왕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올가매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하반부에 보면 미스바에 놓은 덫, 다볼산에 펼쳐놓은 그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미스바와 다볼산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었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바알에게 예배 드리는 장소, 변질이 되죠. 그리고 덫과 올무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덫과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도구잖아요.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죽여서 뭐 팔거나 혹은 자신이 먹기 위해서 그렇죠. 이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이 왕족들이 백성들에게 덫과 올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시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언하시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심판할 것인데 이 심판한다는 말을 너희는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꼭 들어야 돼? 내가 반드시 너희 심판할 거야? 이건 꼭 지켜야 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 그룹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닫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심판할 것인데 진짜 할 거야, 진짜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정말로 덫과 올무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덫과 올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 한가운데로 그들은 백성들을 데려갔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을 바알을 섬기는 그곳으로 그들은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구보다 청정해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로 그들은 나아가게 됐습니다. 3절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 패역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패역자. 패역자는 반역자란 말인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미스바에 덫을 넣고 그 다음에 올무를 놓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륙지에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2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은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음란한 마음이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 가운데는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인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알을 사랑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해버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길조차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도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양떼와 솥대를 끌고 하나님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떼와 솥대를 가지고 간대요. 비유적인 측면이겠지만 그만큼 재물에 대해서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싼 재물을 드렸을 것이다. 아주 흠없고 귀한 것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더 크고 더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지른 두 번째 죄악, 바로 교만함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영토는 굉장히 넓었고요. 부가 굉장히 많이 쌓였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께 온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뽐내면 자신이 가진 성취와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 당신을 믿고 따랐더니 이렇게 많은 성취와 부귀가 있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비싼 재물을 드렸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바알신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값진 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만날 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윗의 고백처럼 상한 심령,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통해하는 심령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있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나의 부귀영화를 뽐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특히 강한 것들, 나를 도와줄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기 쉽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송이는 손을 잡다가 아수르 위협을 느껴서 아람 왕과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절대 친해질 수 없는, 혈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했던 것은 형제 나라였던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이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둘은 망하게 되고 말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귀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이 부귀영화를 나는 유지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불순종과 교만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번영과 풍요를 예배했던 그것이 이제 7절 말씀 보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새 달이란 말이 나와요. 새 달은 월삭이란 말로 볼 수 있는데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지켰던 절기들이 결국은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삼킬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이어 살펴보는 8장과 9절은 바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 대한 뒷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 뿔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된다는 의미고, 이 풀나팔은 전쟁 시 위협과 기세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뒤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겠다는 말이죠. 나머지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것을 따르겠다고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기브아에서 바로 이 나팔을 울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기브아라는 곳이 어디죠? 사사기에 보면 내유인의 첩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던 장소가 바로 이 기브아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본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또 더 나아가서 남유다가 저질렀던 마지막 죄는 바로 왕 노릇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왕 노릇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단어인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유다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경계표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절을 읽을 텐데 신명기 19장 14절과 신명기 27장 17절이에요. 먼저 신명기 19장 14절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이라. 여러분, 경계표는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던 언약입니다. 특별히 땅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땅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경계표를 두었습니다. 경계석을 두었습니다. 이 땅을 침범하지 마라. 이 땅은 소유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옮긴 것이죠.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한 것입니다. 땅의 경계를 흐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남유다가 그것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남유다가 어겼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북왕국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땅을 넓히려는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들은 왕 노릇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 뜻대로 나누자고 했던 그 땅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범했던 죄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명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명령은 어쩌면 헛되다라는 의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따랐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명령,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만류를 하죠. 아니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것이 바로 헛됨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 헛됨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1장에서 5장까지 북이스라엘이 사람의 헛됨을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헛됨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교만, 그들의 왕 노릇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헛된 것을 따르니, 당연히 헛된 것을 따르니 올바르게 재판해야 될 제사장들과 왕족과 백성을 리더해야 될 백성의 리더들은 올바른 것과 상관없이 헛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헛되다라고 불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참되고 진실한 것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그 결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 1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한순간에 이제 그 썩는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1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드디어 자신이 병들고 상처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이 되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어쩌면 이 전쟁 가운데서 자신이 상처 입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병들고 상처 입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을 구원해줄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그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도 없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화를 주면 더 악하게 만드는,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쫓아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14절에서 하나님은 사자가 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찢으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애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젊은 사자로 표현합니다. 더 험악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잖아요. 아, 나는 저들 몰라. 나와 상관없는 백성.
무시하면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떠남의 목적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라, 회복에 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날 벌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 아,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5장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들의 죄가 너무나 견고하고 완악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 교만, 왕노릇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떠나신 게 아니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입니다. 교만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떠나심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애달픈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리들의 돌이킴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연신 양떼와 소떼만 가져 다 바치는 무지몽매한 저들이 하나님께로 몸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겉만 번지르 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까지,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바랄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오롯이 행하며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